오늘은 세계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여 드리는 뜻깊은 고난주일입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실 때 그 계획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포함시키지 않고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미 내어다 보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미 이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번민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벌써 그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그 이름의 의미는 그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 예수 혹은 지저스라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렇게 이름을 볼 때 그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실 때부터 그 목적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지어진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죠. 해, 달, 별,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 지으실 때 그 목적 있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지으신 그 목적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주적인 대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환경이 파괴될 때 보세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아주 급격한 삶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그 쪽의 바다에서는 이 물개, 바다 사자들이 지금 아주 엄청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의 변화가 와서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바다 사자들이 먹을 양식인 물고기들이 전부 다 북쪽으로 다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끼를 가진 어미 이 바다 사자들조차도 자기도 살기 어렵다 보니 그냥 새끼들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저께까지 보니까 이 동물 보호소에서 한 8,000마리를 수거해가지고 아사 직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에 놓고 먹이를 주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자연 만물도 조금만 그 변화가 오고 본래 목적에서 이탈될 때 이런 끔찍한 재난이 올 수 있건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도 지으신 목적이 계셨잖아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동산에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동산에 살 때 목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일은 무목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게 되죠.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기들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거스른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결과는 끔찍한 생명을 잃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비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악함과 불행의 원인을 보면 갑자기 혹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에서, 가령 가정의 그 목적에서 벗어날 때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해지잖아요. 오늘 사회 구조가 건전하지 못할 때, 이탈할 때 그 사회는 매우 불안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적에서 이탈되었을 때 그들도 불행했지만 그 아들들, 벌써 가인과 아벨이 그랬잖아요. 그 후손 내려가서 노아 시대 때 그랬고요. 오늘날 이 사회라고 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얼마나 인간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원인이 욕심이었습니다. 우선 볼 때 먹음직스러웠잖아요. 먹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고, 보기에 아름다웠잖아요. 안목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만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먹고 싶고 그걸 가지고 싶은 욕심으로 과일을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행스럽게도 자기들의 가야 될 그 삶의 길을 벗어났고, 그래서 명령을 거스르고 과일을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법과 질서 에덴 동산은 이때부터 무질서가 시작이 된 것이죠. 땅에서는 좋은 과일 수가 자라야 되고 야채가 자라야 되는데 가시와 웅겅퀴 나무가 땅에서 계속 올라오게 되는 이런 무질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평생토록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만,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평생 굴레를, 멍에를 얻게 해주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자, 죄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고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고, 그리고는 끝에 가서는 세상을 다 떠나야 되는 이런 존재로 타락이 된 것입니다. 죄의 값을 평생토록 치루어도 다 치르지 못하고 결국 사망으로 삶을 마쳐야 하는 죄인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화상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런 존재로 원래 지은 것이 또 아니었거든요. 그 불행의 원인은 인간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선언은 이건 현실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죄의 값을 피해서 도망갈 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예언을 계속하다가 멈추었어요. BC 400년.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때는 선지자의 예언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은 그때 마리아와 정혼 약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내가 데려올 마리아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죠. 요셉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두려워했을 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는 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라,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날 이 구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이죠. 구원, salvation, 소테리아라고 하는 salvation. 이 구원, 이것은 우리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재벌이라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또는 능력 있는, 가령 아주 IQ가 높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이란 과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위대한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6월절 명절에 상경하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어 지도층 사람들은 혼란을 가져왔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라를 컨트롤해야 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영적인 또는 국가적인 대사를 자기들이 이끌어왔는데, 저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리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할 때 유대어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제거하느냐, 이 일을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의논을 하고 아이디어를 이제 모았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죄인으로 우리가 로마에 고발해야 된다. 어떤 죄인인가요?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 하고 로마 가이사 시저를 대항하는 아주 국가적 위험인물이다 라고 고발을 하자 해서 예수님은 고발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죠. 빌라도가 볼 때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국가적인 반란을 일으킨 것도 없고 사회를 어지럽힌 것도 없는데, 워낙 유대 지도층이 합심을 해서 자기에게 지금 압력을 가하잖아요. 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사건건 앞으로 자기 총독 정치에 하나의 걸림돌 될 것 같고, 들어주자니 죽일 죄도 없고, 그래서 빌라도가 고안해 낸 것은 곤장을 쳐가지고 좀 실컷 두드려가지고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안 먹혀 들어간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를 내려달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못 진다 라고 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한 말이, 좋습니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질 것이니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주님은 끌려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잖아요. 그리고 못 박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매달렸어요. 양쪽 옆에는 두 강도가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있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가상 7언이라고 말하죠. 무엇이죠? 한번 기억하신 대로, 하나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옆에 있는 한 강도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앞에 어머니가 울고 서 있습니다. 옆에 있는
요한을 또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 아람 말입니다. 뜻은 엘리, 엘 하면 엘로힘이죠, 하나님. 리 하면 마이란, 마이 갓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타나이다 라고 일곱 마디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중에 여섯 번째,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이 뜻이 뭔가, 주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루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무엇인가 주님이 해야 될 일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이루셨다. 이게 뭘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약속의 체계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집결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66권 전체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약속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450회 주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 있더라라고 밝혀냈고,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재림은 구약에도 약속되어 있고 신약에 특별히 많이 있는데, 재림의 약속은 그 훨씬 더 많더라고요. 한 850번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어떤 분이 밝힌 그 글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약속,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없이 많은 그런 약속의 집결체가 성경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그 중에 우리가 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약속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성경대로 죽는다, 이거는 의미가 큽니다. 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죽었다는 거 하고 성경의 약속대로 죽었다고 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오늘 저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그 죽음 자체가 복 있는 죽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죽음도 복된 죽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 죽으신 죽음이다. 그 성경은 어디 있는가요?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다가 은 몇 개를 주고 샀죠? 팔았죠? 은 30냥.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 보면 주님의 죽으심을 예언하면서 팔려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스가랴서 11장 12절. 여러분 꼭 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주님이 팔려서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제자나 가까운 사람이 배신해서 죽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55편 12절이야 보시면 가까운 자가 나를 배신했다,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주님의 죽으심은 온갖 모욕적인 죽음일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4절 6절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손과 발이 찢겨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병원에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손도 찢기고 발도 찢기고 상처투성이로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시편 22편 16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은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과 함께 강도들과 함께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과연 주님은 죽으실 때 옆에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같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 그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처형자들을 위해서 저주하거나 그들을 대해서 독설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신다. 그들을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주님이 죽으실 때 그 앞에서 로마 군인들 어떻게 했죠? 제비를 뽑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통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면 그 당시에 관례적으로 사형 집행자들이 깨끗한 옷이 사형수가 입고 있던 깨끗한 옷이 있으면 아마 가져갈 수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거 서로 가지고 싶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당첨된 자가 옷을 가지는 거다 해서 앞에서 제비를 뽑았거든요.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그 앞에서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실 때 심한 갈증을 겪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랬잖아요. I am thirsty. 나는 목마르다. 시편 22편 18절에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목마르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은 병사가 아닙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실제로 주님의 죽으심, 결정적인 죽으심은 이게 어떤 병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도 그 자체가 죽음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한 일주일 동안 갈 수 있답니다. 그때까지 계속 피를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증, 혈액, 빈혈 이런 것들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데 주님은 놀랍게도 당일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죽음이 확인된 겁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릴 것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실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도 나왔지만 또 무엇이 나왔죠? 물이 함께 흘렀습니다. 의학자들은 이 몸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심장이 파열됐을 때 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11편 14절에 보면 심장 파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메시아의 죽음이 극도의 심적인 고통에 인해서 심장의 파열이 올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실 때 태양이 빛을 잃었잖아요. 흑암이 왔잖아요. 이사야 아모스 9장 8장 9절에 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에 대한 그런 아주 침울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메시아의 죽음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후에 그 몸이 장사된 곳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사실 주님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이 그 몸을 모셔 가져가서 자기가 판 쇠무덤에 넣어두었거든요. 요셉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공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부자의 묘실에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증언했잖아요. 이 사람 죽일 죄가 없다. 왜 죽었어요? 왜 죽였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시기, 질투, 압력, 즉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죽음이시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런 많은 그 기저들을 보면 주님의 죽으심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운명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은 다 이루시고 성경 예언대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주님의 죽으심이 따라서 우연한 죽음이 아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경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 예언대로 사셨고 성경 예언대로 죽으신 주님이시고 그가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그 성경이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신 모든 삶의 여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 그 때를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살줄 수 없다. 저 우리를 모욕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합설해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런 말씀 나와요. 즉 주님이 체포되시는 것도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니까 체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아직 하실 일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주님 잡히지 않았던 것은 아직 그에게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명절이 오면 다른 유대인들처럼 기쁘게 올라가셨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추석이다, 뭐 설이다, 이런 명절 오면 시골도 가고 뭐 고향도 가고 어디 또 아니면 서울도 가고 하잖아요. 주님도 그 당시에 6월절이나 또는 뭐 명절에 오면 자주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주님이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올라갑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이르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걸 보면 주님은 그의 명절 올라가는 때도 그가 체포되는 때도 하나님의 때를 주님은 항상 생각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그의 삶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가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는 자유로 생각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탄생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취가 되었고 그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은 삶의 목적을 완수하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유다가 주님을 팔려고 했을 때 주님은 참 적어나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보시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 자신 예수님 자신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죽거니 말입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극과 극의 대조잖아요. 주님이 유다를 볼 때 불쌍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적인 판단을 본다면 유다가 지금 얼마나 유다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했고요.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의 눈이 밝았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항상 유다는 그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재정 출납을 유다가 맡고 있었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도 정확해야 되고 또 예산도 세워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고 이 유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좋은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분위기를 보니까 그동안은 유다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는 곳마다 대접 받았잖아요. 가면 사람들 연보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고맙다고 음식도 가지고 유다가 다 관리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일부는 자기 개인적으로 착복도 하고 유다가 굉장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다 부자도 됐고요. 명성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덩달아 높아지고 그런데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이 바뀌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지도층에서 그를 잡으려 하고 있고 로마 군인들도 좀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그때부터 유다는 머리를 굴립니다. 자, 내가 어디 서야 될까? 이래도 내가 예수님 편에 서야 되나? 아니면 내가 빨리 변신을 해서 권력의 손을 잡고 내가 살아야 될까? 이 머리를 굴린 겁니다. 결론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내가 넘겨주자. 어차피 이 사람 보니까 죽을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성을 좋아했고 아마 예수님이 저러다 권력을 잡으면 로마를 대적해서 국가를 세울 지도자 정도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상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가 이제 머리를 굴리다가 예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접촉을 합니다. 그 유대 지도층과 하면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한 거예요. 자, 내가 유다인데 내가 예수 제자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언제든지 예수를 넘겨줄 수가 있다. 그러면 나에게 뭘 보상하겠냐? 이런 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층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다. 그러면 너에게 두둑히 주겠다 해서 준 돈이 은 30냥, 엄청난 돈입니다. 유다는 그걸 받아놓고 기회를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보면 유다는 자기가 훨씬 더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자기는 굉장히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 시류를 잘 타는 사람, 운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팔을 넘겼잖아요. 예수님이 완전 패배자가 된 거잖아요. 그 신이 받은 제자에게 저렇게 배신당할 것을 어떻게 주님이 아셨겠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순간에 떡을 나누어 먹을 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려 했을 때 제자들이 전부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팔다니요? 제가 팝니까? 서로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너희 중 나와 같이 떡그릇 손 넣는 그가 판다라고 할 때 유다 손을 실제 넣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설마 한 거예요. 설마 유다가. 그래서 믿질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유다는 신임 받고 있었는데 그 신임을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예요. 얼마나 이 불행한 사건이잖아요. 예수께서 유다야 네 할 일 해라 라고 하셨죠. 그 말은 주님은 아셨어요. 네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고 그 마귀는 너를 충동해서 나를 팔고자 하는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가서 네 일을 해라 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요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자들은 아마 유다를 보고 뭔가 좀 내일 아침 먹을 준비를 하라 그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유다는 밖에 나갔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유다가 밖에 나갔는데 밤이더라 그렇게 나와요. 자, 유다가 택한 것은 어둠이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스마트하고 아주 처세를 잘한 그런 자로 판단을 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자로, 제자 하나 제대로 못 길렀잖아요. 완전히 패배자로, 그런 자로 지금 보이잖아요. 시카고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 굉장히 세계적인 그 각광을 받던 목사님이 건자에 와서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그 힘쓴 것이 제자 훈련이었어요. 한국의 사랑의 교회처럼 제자 훈련. 그런데 이제 고백하기를 우리 예수님도 이루지 못한 제자 훈련을
어떻게 내가 감히 하겠다고 나섰던가, 이걸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말을 아주 의미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유다 하나 변경 못 시켰나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주님이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팔렸습니다. 넘겨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패배자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왜? 그게 주님의 목적이었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 조금 내가 좀 손해본다 싶으면 절망에 빠집니다. 아, 이거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졌구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완전히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내가 가령 의를 위해 비판을 받다가 내가 주를 위해서 고생을 하다가 십자가를 지다가 모든 걸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번에 중국에서 목사님 한 분, 김국기 목사님 분이 북한으로 납치가 됐어요. 그런데 북한의 그 조선 TV에 탁 나타나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간첩입니다. 왜 한국 밝게 뒤집혔죠? 장로교 파송 선교사였거든요. 이번엔 간첩이 아닙니다. 탈북자들을 도와서 그들을 남한에 보내기도 하고 또 북한에 가고 싶다면 뭐 돈 주면서 보내기도 하고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가서 한 그 10년 이상 일하신 분인데 이번에 어떻게 유인 작전에 걸려가지고 납치가 돼버렸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건 지는 거예요. 김동신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김동신 목사님도 납치돼서 지금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북한에서 완전히 납치하지 않았다고 딱 잡대고 있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납치돼서 순교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동식 목사님, 저와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랑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 총각 때, 신학 입학하기 전에.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신학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는 저 연길 그쪽에 저 중국 북한 국경 지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지도서 모르게 납북이 돼가지고 결국은 고문고문 뭐 말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회에서도 뭐 보내기도 뭐 듣나요? 우리는 뭐 모른다 이렇게. 자, 이걸 보면 완전 실패잖아요. 태어나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저 북한에서 취조당하고 고문당하고 죽는 거 보면 완전히 실패잖아요. 기독교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김국기 목사님 제목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기독교를 전파해서 북한 조선사회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것도 제목을 집어넣고요. 자, 어떤 막 꿈에 갖다 집어넣는데 그 국정원 그 차장했던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이건 전형적인 간첩 날조 사건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딱 이번에 정을 해주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아프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분이 순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 솔직히 순교할 자신이 없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겁니다. 제가 질 겁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겼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유다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유다를 향해서 박수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유다 자신은 그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 이와 같은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잘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잘 지혜롭게 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닌 경우 너무 많다 이거예요. 여기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내가 이 십자가를 위해서 왔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금 지게 되었으니 이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요? 구원이잖아요. 예수란 말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는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상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알게 된 것. 우리가 죄인인 거 알게 되고 예수님 알게 되고 천국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된 것만큼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나요?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멸망으로 끌고 갈 자, 사탄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은 하늘의 미랄이 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오늘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은 그 결과물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그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목숨 버렸지.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9절에 보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에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데 무엇을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잡은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능한 손이 우리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손 놓칠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약하잖아요. 자, 예를 들면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프면 잡았으면 놓잖아요. 우리가 잠자면서 어떻게 잡고 있어요? 우린 잠잘 수 있고 또 우리는 약해질 수 있고 어떤 데는 실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구원의 강력한 손은 우리 손에 의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놓고 우리는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강한 능한 손을 팔을 놓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착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선한 일을 말합니다. 자, 우리 속에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날까지 천국에 오는 그때까지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구원한 절반만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잡게 해주시는 것은 역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때까지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가 주는 위대한 교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왜? 겁이 나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이 참 창을 들고 지금 서성거리고 있고 예수님은 재판받고 있고 여기서 붙잡히면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마음을 저르고 있는데 여종이 하나 턱 오더니 베드로를 보고는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 기겁을 한 거죠. 무슨 말 하니 나는 그거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달기 울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베드로를 참 멀리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주님 벌써 아셨죠? 베드로가 부인을 아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의 얼굴과 마주치는 순간
그 마음속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는 뛰어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베드로 스스로 돌이킨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네가 나를 모른다고 달리기 2번 뒤에 3번 모른다 부인하지만 네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리라. 주님 말씀한 그대로 베드로는 그때 큰 변화가 와서 주님을 다시 붙잡게 되고, 그리고는 로마까지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돌이켰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 하여금 변화를 받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앙교회 붙잡아서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도우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는 그저 부름받아서 우리가 심부름하는 정도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완성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은총을 같이 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